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해방된 관계, 해방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말씀 나누기 전에요, 잠깐 재밌는 거 잠깐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압도적인 병력으로 혹은 경이로운 무쌍으로 때론 지린 화력으로 영화 속 전투씬은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죠. 그래서 준비한 60번째 지리는 시리즈, 영화 속 지렸던 전투씬들 봐보실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전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무쌍 시리즈, 영웅 그 유명한 원탁대령과 더불어 모두를 지리게 만들었던 타이슨과의 대결도 인상적이었지만 뭐니뭐니 해도 연문 시리즈 최고의 명장면은 연문 1에서 나온 1대신 무쌍씬이라고 할 수 있죠. 영화 내내 온화한 성품으로 나오던 연문이 전 시리즈 내내 유일하게 살기를 가득 담아 상대를 죽일 듯이 좁히는 장면이었는데요. 특히 불과 4초 동안 이루어지는 이 죽음의 42연타의 임팩트는 많은 이들의 뇌리에 각인되었죠. 당시 시대적 배경과 연문에 응축된 분노가 느껴지는 지리는 무쌍 시리즈 내 최고의 명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담으로 타이슨과의 1대1 장면에서 한순간에 핫 엔드로 대참사가 날 뻔했다 하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었죠. 지팬티가 필요해진 것 같은 견자단의 당황 가득한 표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약속된 합에선 없던 타이슨의 살인 레프트 훅이 과거 현역 시절 어마어마한 훈련량으로 다져진 본능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나갔던 것이었죠. 당시 쉰을 바라보던 타이슨의 여전한 살인 레프트 훅도 인상적이었지만 페이커 뺨치는 순간 스텝 무빙으로 대참사를 면한 견자단의 반사신경도, 다음은 개봉한 지 28년이나 흘렀음에도 아직까지도 이를 뛰어넘는 연출이 없다는 마이클만 감독의 역작 히트입니다. 세기의 명배우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의 숨막히는 연기 대결도 진풍경이었지만 무엇보다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인 도심 시가전 총격 시퀀스는 지금도 대단하지만 그 당시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임팩트를 자랑했는데요. 특히 과장된 효과음을 후시 더빙하던 당시의 다른 액션 영화들과는 달리 이 영화는 오로지 진짜 같은 총격전을 스크린에 담고자 아예 촬영장의 모든 총격신을 동시녹음하는 지리는 패기를 보여줬다고 하죠. 정말 빌딩 사이를 타고 울리는 총격 현장의 반향이 아주 생생히 녹음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촬영 현장 속에서 테이크당 최대 1000발에 달하는 샷을 아낌없이 써버리는 것도 모자라 총격으로 인한 현실적인 묘사를 표현하고자 실제 소총으로 차를 조진 다음 현장의 재배치에 소품으로 활용하기도 했죠. 특히 이 영화가 더 극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 디테일한 고증이 있었는데요. 먼저 주변에 있는 민간인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점사하는 경찰 병력과는 달리 무차별적으로 난사하는 강도들의 모습과 호위 상황에서의 실전 엄호 사격, 또한 그 당시 영화에서 빈번히 사용되던 무한 탄창 연출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재장전과 탄창 교체 연출까지 그야말로 시대를 뛰어넘은 철저한 고증하에 완벽에 가까운, 아니 완벽 그 자체인 총격전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개봉 직후 평론가 대중 모두에게 극찬을 받은 이 작품은 총기를 다루는 영화의 교과서로 등극하며 오늘날에도 많은 감독들이 이러한 연출 방식을 그대로 오마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현대중 못지않을 정도로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했던 작품이죠.
바로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대규모 전쟁씬의 대가로 알려진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의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짝중 실제 십자군 전쟁을 보는 듯한 사실감 있는 연출로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엄청 빠지셨네요.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제가 잘랐습니다. 한 3분 정도 더 되는데요. 이거 보니까 다 여기 빠지셨더라고요. 이제 충분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 스펙타클, 이게 제가 그 유튜브에 스펙타클한 영화라고 쳤더니 저 질 있는 영화 뭐 어떤 이런 뭐 어떤 유튜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펙타클한 영화, 이게 스펙타클한 영화가 주는 이런 효과가 있죠. 여러분들 엄청난 몰입도를 지금 보여주셨어요. 제가 아마 여기서 그 설교한 이래로 이렇게 몰입도를 저를 보시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 시각적인 즐거움이 있죠. 장로님은 되게 끔찍끔찍 놀라시고 그러시던데. 예, 사실은 저 여기 있던 히트란 영화는 한 4번은 본 것 같아요. 요 뒤에 보면 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는 감독판까지 아주 봤었고 뭐 하여튼 여기는 나온 영화들은 연문 나오는 건 한 번밖에 안 본 것 같지만 나머지 그 스펙타클한 부분들은 이게 뭐라 그러죠? 타임 킬러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시간 되게 잘 가는 영화 있잖아요. 막 몰입해가지고 쫙. 그러니까 시각적인 즐거움이 되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되게 감정이 우리가 되게 몰입되게 되죠. 그 안에. 그런데 이 스펙타클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스펙타클의 어원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굉장한, 괄호치고 굉장한 구경거리, 행사, 장관, 그러니까 인상적인 광경, 뭐 이 정도의 원래는 그런 맛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제 라틴어에서는 뭐 공공의 쇼, 퍼블릭 쇼, 뭐 이런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스펙타레라고 얘기하는 라틴어 동사는 에서 온 거겠죠. 스펙타레라는 단어가 원래는 사실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보다 뭐 뷰, 와치 뭐 이 정도 보다라고 얘기하는 뜻이었는데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산스크리트어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다라는 뜻에서 스펙타클이라고 얘기한 단어가 광장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스펙타클하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스펙타클이라고 얘기한 단어를 오늘날 현대 사회학에서 되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이고 어떤 뭐 이런 데 빠지게 감정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소비와 오락 이런 데 빠지게 만드는 이러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기에 빠지면 아까 얘기했지만 좋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왜 힘들고 어려운 뭐 이런 것들을 다 잊게 만드는 어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장점에 이걸 장점이라고 얘기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꾸 빠지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에 자꾸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 오늘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 얘기하는 게 소외라고 얘기하는 단어와 탈정치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스펙타클한 것들이 많아지고 거기를 사람들이 추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고 자기 진짜 아닌 것들 있잖아요. 진짜 아닌 것들에 빠지게 돼서 진짜 자기의 모습하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그리고 요즘에 뭐 우리 정치 상황이 그렇지만 그거 사실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지 않으세요?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주인공은 똑같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이런 거보다 그냥 재밌는 거 보자 라고 얘기하는 그 젊은 친구들 같은 게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이 그 정치적인 것들에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각적인 즐거움을 찾는데 되게 몰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 소비 사회라고 얘기하는 문제들도 얘기하죠. 오늘 스펙타클한 사회에서 소비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예를 들면 뭐 아까 이런 영화는 잘 모르겠지만 뭐 소비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들도 정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보다는 그들이 소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을 정의하는 것. 그것 때문에 300만 원짜리 그 얘기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소비하고 있는 것이 그를 드러내는 이런 멋들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적 조작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스펙타클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치에서 도구로 사용되어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쪽에 빠지게 되고 왜곡시키고 대중의 의견을 형성하는데 잘못된 의견을 형성하는데 되게 도움을 주는. 근데 이러한 스펙타클이라는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회가 오늘날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게 원래 스펙타클이라고 얘기한 단어가 아까 보다라는 단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스펙타레라고 얘기한 단어가 보다라고 얘기한 단어인데 보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엄청난 능동적인 단어거든요. 내가 보는 거니까. 근데 오늘날 사회는 내가 본다라기보다 사회가 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회가 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유튜브에 빠진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 자기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그 어르신들끼리 카톡으로 뭐 이런 뭐 동영상 유튜브들 돌려보면서 내가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는 보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스펙타클한 사회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날 사회학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요번에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랑시에르라고 이야기하는 프랑스 철학자의 해방된 관객이라는 책을 보고 이거 준비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랑시에르는 아마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에서 무지의 스승이란 제목으로 한번 랑시에르라는 철학자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분의 책 중에 해방된 관객이라고 얘기한 책이 또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이분 살아계시고요. 40년생이세요. 그 프랑스, 그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고요. 이분의 그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 지적인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엘리트 민주주의를 되게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이끄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오늘 우리는 평등한 민중들이 평등한 정치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되게 강조하는 이게 평등한 민주주의도 되게 강조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사실 이 엘리트 민주주의 하니까 갑자기 약간 잠깐 딴 생각이 나네요. 그 오선 국회의원한테 소리 지르는 걸 저는 동영상을 봐가지고요. 보면서 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정치 브로커가 공천 얘기하면서 원래 그 지금 비판하는 게 엘리트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그 오선 의원 같은 사람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투표권 하나 이렇게 주는 걸로 끝난다. 이런 걸 랑시에르가 비판하는 거였는데 오늘 저 잠깐 잠깐 이렇게 유튜브 싹싹 지나가다가 그 샤우트하는 거, 뭐 시키는 대로 하지 왜 뭐 이렇게 오선 의원한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 보면서 랑시에르가 이걸 봤으면 좀 다른 얘기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그 오선 의원보다 정치 브로커가 더 높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그 각각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우리 소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그 소시민도 좀 이상한 표현인 것 같고 어쨌든 다 모두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정치 전문가들한테 맡겨버리고 넘어가고 이런 일들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해방된 관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맨시페이티드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 써 있나요? 안 써 있네요. 이 이맨시페이티드 스펙타클이라고 얘기, 스펙테이터라는 단어를 써서 해방된 관계라고 썼는데 이 단어도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이맨시페이터라고 얘기하는 단어 여기 써놓지 않았는데 이가 이제 X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고요. 이게 바깥으로라고 얘기하는 거고, 맨이라고 얘기하는 게 매뉴얼 할 때 뭐 그런 거예요. 핸드라고 얘기하는 의미, 그 라틴어로도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페이트 하면 아마 캡처 할 때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잡다, 테이크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해방된이라고 우리나라는 번역을 했지만, 이 우리가 해방이라는 단어를 꼭 일반적으로 다른 말을 쓰기 때문에 좀 그렇고, 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손으로부터 이렇게 붙잡혀 있는 그 사람이 X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해방된 관객이라고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랑시에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연극 같은 거 보면 대표적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연극을 얼마 한 두 주 전, 세 주 전쯤에 한번 연극을 보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마당을 나온 암탉을 내가 마지막으로 봤었는데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그 뭐 아세요? 잘 아세요? 애 키우는 집은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동화도 있고 근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뭐죠? 오소리? 하여튼 하여튼 무섭게 나오는 그 동물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소리가 어민데, 너도 아기를 키워야 하니 나를 잡아먹으렴 하면서 암탉이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극 보다가 빵 터져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연극이 벌써 하연이 5살, 6살 때 보고, 아, 뭐야, 20년 만에 연극을 봤는데, 연극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오늘 연극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 관객들 있잖아요. 자꾸 관객들한테 말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연극이 조금씩 내용은 바뀌진 않지만 어쨌든 관객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박철민인가 나오는 뭐 하여튼 연극을 봤는데 제목도 까먹었네. 어쨌든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관객을 그냥 관객으로 두지 않더라고요. 이게 수동적으로 이 랑시에르가 비판하는 게 뭐냐면 연극이나 이런 거 보면 영화가 더더욱이나 그런데 연극 보면 관객이 되게 수동적이에요. 이게 보기만 하게끔 만든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배우라는 단어가 악터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악터라는 말을 쓰고 그 관객은 스펙테이터라는 말을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테이터는 그냥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악터라고 얘기하면 이제 배우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는 실천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액트하는 사람,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랑셰르가 비판하는 것은 배우는 움직이는 사람이고 우리는 보는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이고 그래서 사실 랑시에르의 영향을 받은 연극들인 것 같아요. 이런 연극들이 그래서 관객들한테 자꾸 말을 시키고 뭐 뭘 시키고 자꾸 나오라고 그러고 근데 그 나온 사람이 약간 바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재밌고 뭐 이러던데 어쨌든 그래서 이 랑시에르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해방된 관객이라고 얘기해서요. 수동적인 관객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좀 거부하고 능동적이고 스스로 해석하고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동적 존재이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단순히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경험과 연결시키고 스스로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누군가 주어주는 액터가 주는 거 아니면 연출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해방된 관객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랑시에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걸 좀 정치적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술로 먼저 얘기를 하면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목표가 관객을 교육하거나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내용들을 스스로 해석하고, 그래야 해서 자기 그 연극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인 창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정치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 사실은 어, 뭐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정치에 참여한다라기보다는 구경하는 사람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어쩔 때 보면 저도 그렇지만 그냥 낄낄거리는 사람으로 끝날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랑시에르의 철학입니다. 아,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집트 탈출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는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가나안 새로운 해방의 땅으로 데려가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해방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선언하는 본문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 정도 다 알고 있고 자주 얘기되는 거지만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한 단어의 어원이 하비루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하는 그 동네 지방에 하비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유목민, 농민 계층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고립된 사람들, 뭐 노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얘기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러한 억압된 삶에 해방되지 못한 삶으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을 끌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사에도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일제강점기 때는 총독부가 출애굽기를 읽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도 그래서 출애굽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해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뭐 노예된 삶에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것으로부터든지 어떤 형태의 노예된 삶으로부터 원하지 않고 그것을 해방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해방되었다면 해방된 사람으로 또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해방된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해방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할 때라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기억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군대가 생각이 났거든요. 군대 나올 때 제가 군대 전역하는 전날 아, 저 혼자 무리를 해가지고요. 제가 다른 사람 다 나갈 때 못 나가고 저 혼자 부대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됐어요. 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뭐 상상에 맡기셔도 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전날은 되게 풀어져 있거든요. 그 풀어지는 일들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다 적당히 풀어졌는데 저 혼자 너무 많이 풀어져가지고 그때 되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들 나갔는데 저 혼자 이제 뚜벅뚜벅 유영소를 걸어 나갔는데 차도 없고 이게 걸어 나가면서 뒤돌아보면서 제가 군번줄을 집어던지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 동네를 보고 다시는 오, 오줌도 안 싼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걸 막 그 위병소에서는 그 경비 중대 애들이 막 성주가 잘 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뭐 그렇게 근데 군번줄 집어던지고 또 기억나는 거는 그날은 군인이거든요. 그날은 헌병한테 잡혀 그때는 헌병이 지금 군사장 경찰이라고 본 것 같은데 그때 헌병한테 그날 잡히면 군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던지고 한 조금 가다가 이거 던지면 안 돼. 그리고 다시 충주에 가면 헌병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충주에도 군복무를 했는데 터미널에 그 있잖아요. 헌병이. 그래서 다시 주스러 가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느낀 거 아까 해방된 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난 이유가 좀 이따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정말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생각, 군대가 그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시죠? 군대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다 해요. 그리고 한 병장 정도 되면 나름 자기가 거기서 이제 어떤 권력 있잖아요. 주어진 권력이긴 하지만 그 권력을 누리면서 아주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싫었던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것들 너무 싫었던 거기 그냥 진짜 싫었던 거는 진짜 욕하고 막 그랬던 그 고참이랑 옆에서 또 자야 되잖아. 다음 휴가 나오는 한 달 동안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강제로 자야 되는 거잖아. 그 옆에서. 자리도 못 옮기고. 내가 다시는 여기 안 본다 그래놓고 결국 그 자리로 가는 그 자리가 또 그립더라고요. 왜냐면 그것만 참으면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아. 뭐 옛날 생각해보니까 뭘 해 먹을까 막 이런 걱정도 있고 제가 신학대학교 졸업하면서 신문사도 면접도 봤었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군대 있을 땐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오늘날 노예된 삶으로 우리도 끌려가는데 아까 있잖아 엘리트 민주주의라고 얘기한 게 누군가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이제 투표권이나 행사하고 그때만 그냥 하면 되고 내가 뭐 주인으로서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 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정말 해방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마르크 샤갈이라는 화가가 이제 뭐 피카소와 같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화가라고 얘기하죠. 이 엑소더스라고 얘기하는 출애굽, 이집트 탈출기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샤갈이 느끼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샤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매어진 걸로부터 풀어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로마 제국의 룰.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룰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유대교의 룰에도 난 들어가지 않겠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을 주체로서 살아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예수라면 오늘 출애굽이라고 얘기한 사건,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해방의 어떤 모범이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마르크 샤갈이 그린 엑소더스란 그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의 제목이라고 얘기하는 걸 되게 찾을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돌아봐라 감사의 제목들 많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감사할 제목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는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히브리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얘기하게 된 것이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이런 얘기하는데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것이 어떤 형식과 규율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로보트가 가장 잘 드릴 것 같아요. 로보트가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절도 했지만 절의 모습을 로보트한테 입력하면 아마 가장 정형적인 모습으로 아주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에너자이저 건전지 집어넣는 모양, 듀라셀 건전지 집어넣는 모양으로 그냥 정말 열심히 잘할 것 같은데 그건 예배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 아니면 매뉴얼 입력된 대로 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 힘든 가운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배를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야 해서 만나면 안 돼, 안 만나면 안 돼, 이런 강요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 만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누가? 내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노예의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그 중세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암흑기를 살고 있는 때와 같은 주체로서 서면 어려움을 당하겠죠? 또 어려움 당할 것 같아요. 고소고발 당할까? 어쨌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이러한 그런 때긴 하지만 오늘 현대사회에서도 해방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이끌어가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신다 약속하시니까 여러분들 해방하시는 하나님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